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우리 서성광 목사님, 지금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참석하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형은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존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위도 나무도 하늘의 해도 바람도 답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바다가 대답합니다. 말로 설명하긴 곤란해. 직접 내 안에 들어오렴. 소금 인형이 살며시 왼쪽 발을 바닷물에 담글 때 순간 녹아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도망가려던 그에게 바다가 말립니다. 겁먹지 말고 조금 더 들어와 봐. 그때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 수 있어.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발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된 그는 천천히 온 몸을 바닷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소금 인형은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 사라지려는 순간 소금 인형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바다였어. 내가 이제야 바다가 되었구나. 소금 인형은 그렇게 처음 자신이 태어났던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우화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신비를 알려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장차 멸망할 도성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자아가 산산에 부서지고 육신이 병들어 무너질 때 나는 누구이며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 완성될 그 나라를 정말 믿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20장 마지막 절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면서 사도 요한의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졌다. 이 말은 조명이 꺼진 무대처럼 심판으로 폐허가 된 세상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폭풍이 몰아치는 혼돈이 잠잠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역사는 진보할까요? 21세기의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굶주리고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온,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악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지금 마지막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BC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물질과 금속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항아리에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찌릿찌릿하고 반짝반짝하는 전기는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취향이 변하자 세월과 함께 전기를 만드는 비법은 잊혀졌습니다. 문명은 반복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순환하고 발전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필요에 따라 진보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며 퇴보하기도 합니다.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서 탄생, 성장, 쇠퇴, 붕괴를 반복합니다. 역사의 종말의 날이 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가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주례를 할 때 신부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에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사진은 또한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되면 아름답고 환상적인 신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열립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곳은 중간 기착지로서의 천국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날, 나의 몸과 영혼이 부활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영혼만 가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무대로 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에 태워지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피조물을 부수고 없앨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지구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치 않으십니다.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피조물과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땅은 회복될 것이고, 의인과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바로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곳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종류의 땅과 새로운 종류의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비교할 때 온전한 나라일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어떤 곳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리따운 신부처럼 그 조건과 환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그곳에 사는 나의 모습 역시 이 땅에서의 모든 과거의 본성은 사라지고 온전한 인격체로 변화됩니다. 그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코로나도 독감처럼 백신을 맞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면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천년들어 죽은 사람이 무려 3억 명이었고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슬픔과 질병과 죽음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불행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배에 갇힌 채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죽어가던 우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인륜의 고통이라면 자식을 잃은 고통은 본능적인 슬픔입니다. 인간은 때로 너무 슬프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었던 한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71년 4살 된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몇 달 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 도심의 3분의 1이 잿더미가 됐고 그의 교회와 집도 전소되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동문서주하던 그는 탈진한 아내와 4딸을 유럽행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충돌 사고가 났고 4딸은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속에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던 중 4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해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그 슬픔으로 눈물을 쏟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그가 지은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죽은 자녀들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영성 형성 과정을 보통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면의 욕심과 상처가 태워지는 정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상처를 다 태워버리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말씀 묵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성찰할 때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에 헌신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일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불로 깨끗이 정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강물을 지금 만약에 건너고 계신다면 지금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세상 것이 다 지나갈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의 망령이 떠도는 세상을 향해 이제 주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셋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5절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라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관계는 다 파괴되었으며 인간의 운명은 고통과 수고 속에 죽음으로 끝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 개입하셔서 만물을 처음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막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고 그리고 번영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와 죽음,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일정을 갖고 계신 분 있을 줄 믿습니다.
몇 년 만에, 지금 이제 3년 만에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몇 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면 시골쥐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골쥐가 되어서 이제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명목상 국민소득은 일본을 벌써 추월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정말 한국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전보다 행복할까요?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인 100만 명이 죽었고, 가족의 얼굴도 못 본 채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번영을 누리면서도 지옥을 살고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셔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늘과 땅도 놀랄 그 놀라운 선포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해결되지 않은 깊은 내면의 어두움 속에 방황을 하곤 했습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였고 또 실존적인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죽음은 저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죽음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깊은 두려움과 고독이 엄습했습니다. 세상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이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은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을 가져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랐던 대지에 만물이 소생하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자,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는 사람이란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견딘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합니다. 반면에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배도한 사람들, 흉악한 죄인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사기꾼들은 벌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겁니다.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난 역사 속에 천사와 악마 사이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두운 본성과 개인적 상처가 어우러져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살인 충동이 전쟁이라는 광기와 맞물리면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닌 로맨스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제 전통 문화가 되었고 양심의 가책 없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배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교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한국도 급격하게 2000년대부터 탈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기쁨에 모든 것을 들여 밭을 샀던 과거의 그 부흥의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그냥 교회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기독교인은 귀신을 쫓아낸 빈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교회에 나오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구심력은 없고 원심력에 의해 움직이니까 세상 유혹에 휘둘리며 삽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고 그들은 창밖에 무슨 장면이 펼쳐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버스의 상석에 앉을 것인지, 누구에게 갈채를 보낼 것인지, 누구를 중요한 인물로 여길 것인지 말다툼을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스의 창문 커튼을 걷어내고 밖의 세계, 빛의 세계를 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권모술수와 시행착오, 욕심과 관계에서 벗어나 참된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첩경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희망이며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관사가 없는 지차처럼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비극과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역사는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심연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결국 모든 것은 원래 자리를 찾아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시련이 긍정되고 나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분명 나의 삶은 더 깊은 경지에 들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왔고 지금도 오고 있으며 마지막 날 나팔소리와 함께 완전히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커튼을 열어서 천국의 맛을 조금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역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나의 인생 역시 죽음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까지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